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역대상 1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35면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역대상 16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6장 23절 24절 말씀 가지고 선포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실 저희들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누린 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해야 되는지, 해야만 하는지 머리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코자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리 힘쓰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 통하여 보여진다라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이 땅 가운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울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그러지 아니할까라고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 카톡방 가운데 우리 당회를 위한 카톡방도 있습니다. 혹시 모르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톡방을 통하여 이제 장로님들과 제가 여러 의견들을 나누고 또 살펴야 할 것들을 점검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오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을 준비하면서요, 특별히 내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용할 캘린더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또 상황들을, 또 모습들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년 캘린더를 이제 정해야 되다 보니까 뭐 회사 선정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디자인들을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캘린더는 어떤 모양인가 또 살피게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력의 모양은 어떤 모습일까 또 살피는, 바라보는 시간들의 기회들을 오늘 오전에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당회 카톡 안에서 여러 의견들을 나눈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또 다른 단체 카톡방에서 이번에는 목사님들이 의견을 서로 오고 가는,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 연결된 한국의 한 노회에 이제 노회장 목사님부터 뭐 장로님들이 이렇게 이제 방문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이 시애틀 지역에 오셨을 때 그분들 대접하고 함께 할 이제 이 의견들 스케줄을 조정하려다 보니까 이제 5개 교회 목사님들이 카톡방에서 어, 여러 의견들을, 또 스케줄들을 조정하는 일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저는 무엇을 바라봐야 됐겠습니까, 여러분? 예. 캘린더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은, 목요일은, 금요일은, 토요일은, 주일은, 또 월요일은 어떤 교회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무엇을 담당할지 막 살피려다 보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캘린더의 내용들을 또 확인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디지털 뭐 기기로서의 캘린더도 확인하는 일들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일이 끝내놓고 오전에 사무실에 딱 앉아 있는데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누려 생각했던 내용은 아닌데, 갑자기 떠오르는 친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하도 캘린더들을 많이 바라보다 보니까 그 친구가 떠올랐는지, 아니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러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 친구가 떠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친구가 떠올랐냐면요, 저랑 너무 친했던 친구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소식도 뜸하고
또 사는 곳이 다르다 보니까 만나기도 쉽지 않은 친구지만 진짜 친하게 지냈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젊을 적이니까 대학생 때니까요,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생긴 거예요. 항상 저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달력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체계적인 스타일의 이제 형제였거든요. 자신의 달력을 보여주면서 이때 이렇게 할까? 이때 그 아이 공연 날이라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접근할까? 이때 그곳에 가서 기다렸다가 우연찮게 우연히 만난 것처럼 또 보일까 하면서요. 여러 아이디어를 주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그 아이와 어떻게 해서든지 만남을 갖고자 하였던 친구의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기억 가운데요, 이 친구가 너무 답답해서요, 갑갑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에게는 표현합니다. 아, 나 그 아이 좋아한다라고, 그 아이와 만나고 싶다라고, 그 아이와 사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그 당사자인 그 여자에게는요, 표현을 안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면 좋아한다라고 티를 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사나이입니다. 사나이. 자신이 좋아한다라는 표현을요, 절대 내색하지 아니하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런 친구였고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라도 좀 알리면 좋겠는데, 내가 그 아이를 좋아합니다라는 소리를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는데, 내가 그러면 좀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그 아이에게 말해줄게라고 해도요, 절대 자신은 자연적인 자연스러운 만남을 뭐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그 아이와 뭐 만남을 갖거나 사귀고 싶지 아니한다 하면서요, 표현도 하지 아니하고 알리지도 아니하여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제 옆에 항상 달력 갖고 와갖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서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그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던 그 친구가요, 떠올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 아이가 자신이 좋아하던 그 여자아이와 만남을 가졌을까요, 못 가졌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제 그 여자아이가 제 지금 기억, 시간이 하도 오래전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는데 아마 예술을 하던 아이로 기억합니다. 국악을 전공하던 아이로 기억하는데, 아마 그 아이는요, 진작에 다른 남자애가 탁 낚아채 갔고요, 정작 저랑 친하던 그 아이는 그 아이와 만남을 갖지 못하였던, 그리고 사귀지 못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할 겁니다, 여러분. 표현도 하지 아니하고 알리지도 아니하면서 무엇인가 원하고 바라는 한 아이의 모습을 갑갑하게 여기던 답답하게 여기던, 저의 이 생각, 여러분들은 한번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 드는데, 이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역대기의 말씀 우리 함께 살피고 있는데 함께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신났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얼마나 기쁘면요, 자신의 아내가 혀를 쯧쯧 차면서 어떻게 저러냐라고 생각될 정도의 모습을요,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보입니다. 진짜 즐거워하며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 통하여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기쁘다 보니까, 좋다 보니까요, 감사 찬양을 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분이 힘을 씁니다. 그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역대상 16장 말씀을 살피시면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주 통해서 함께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왜 이때 다윗이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왜 이때 다윗이 감사했습니까? 이거였지 않습니까? 너무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다라고 불려지는 그것, 내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다윗성까지 가져오고 싶었는데 지금 드디어 그거 갖고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언약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언약궤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드디어 지금 이곳에 그것이 오고 있다 보니, 눈에 보여지다 보니 지금 한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해하며 뛰며 즐거워하며 놀라워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위험하지 아니하게 좀 상상력을, 그러니까 동원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만약에요, 이 상황입니다. 딱 이 포인트에서
다윗에게 그 이전에 아무 일도 없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미치도록 좋아할까? 기뻐할까? 감사해야 할까? 한번 여러분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까지 다윗성까지 가져오는 일에 있어서 아무 일도 없었더라면 다윗은 지금과 같이 즐거워했을까? 한번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위험하지 않을 선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는 기뻐했을 것 같습니까? 좋아했을 것 같습니까? 감사했을 것 같습니까? 저의 상상력으로는요, 다윗,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파악한 그 인물은 아마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 가운데 그 스탑, 자신이 하고자 했던 것, 계획 세웠던 것, 너무 하고 싶어 했던 것이 탁 멈춰짐을 경험하였던 다윗이었기 때문에요. 진짜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궤가 내 눈앞에 보여질 때 다윗은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하지 아니하였으니까, 딱 이 정도 선에서 저의 상상력 멈추려 합니다. 그래서 더 기뻐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미 다룬 내용이지만 그 언약궤를 갖고 오는 중간에 웃사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언약궤가 예루살렘까지 오지 아니하고 딱 스탑했던 장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요, 참 신기하게 이런 장면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이 웃사의 죽음을 다윗이 바라보지 아니하였다라면 그 언약궤가 와서 좋은 거는 맞는데, 와, 내가 힘썼더니, 내가 열심 냈더니, 내가 계획 세웠더니, 내가 수고하였더니 내가 원하던 그것을 지금 누릴 수 있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이때 저 멈춤이 있었기 때문에, 저 때 저 스탑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마도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저 언약궤조차도 내 능력, 내 수고,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 보니, 믿을 수 있다 보니 그의 기쁨은, 그의 감격은 더 놀라웠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요, 여러 번 외쳐지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 계속 확장시켜서요, 우리 인생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라는 소리들을 계속 나누고 베풀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라고,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내 인생 가운데 항상 좋은 일들, 내가 좋다고 여기는 일들, 수월한 일들, 내가 계획한 일들이 술술술술 풀리는 일들만 있을 것이다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지금 그거 외치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 순간 아픔을 바라볼 것이고, 고통을 바라볼 것이고, 답답함을 바라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크신 뜻하심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면 그 순간조차도 감사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나타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소리를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요, 그 신앙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아픔이 있었습니다.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집권 초기에 모든 일들이 잘 나타내 보여졌으면 좋겠다, 이 인간도 생각하였는지 모르겠는데, 자신이 추진하던 일이 탁 스탑되는 모습을 경험해야만 했던 이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생각하게 되고 그 뜻하심을 끄집어낸 다윗이 그 언약궤가 자신에게 다가옴의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놀라함으로 즐거워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역대기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즐거움 속에서, 어떤 능력 속에서, 어떤 강력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는데, 지금 다윗 이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즐거움을 맛봤기 때문에 그는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 작업을 하려 합니다. 그렇다라면 그 감격 속에 살아간 다윗,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했던 다윗,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그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했는가? 아니, 좀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을 찾아내길 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내용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선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처음 나눴던 이야기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감사의 이야기, 선포의 이야기 함께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자신에게 다가옴의 모습을 바라본 다윗이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하는데, 그때 자신만 그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것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세웁니다. 지금 역대상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지요?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또 성경 읽는 독자들은 바로 이 장면에서 무엇을 떠오르냐면요,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성가대를 떠오릅니다. 찬양대를 떠오릅니다. 지금 그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찬양대를 세우는 일, 성가대를 세우는 그 장면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즉 찬양대를 세워 성가대를 세워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을 보이려 하는데, 4절 말씀입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까 그 찬양대 성가대가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려 할 때 그 내용을 4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감사의 모습을 이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칭송이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와 찬양이라는 단어로 우리들에게 감사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우리가 조금 더 유의 있게, 주의 깊게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 칭송이라는 단어, 특별히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의미를 또 저 의미를 끄집어 올 수 있는 것도 맞지만요, 지금 이 구절 안에 등장하고 있는 저 칭송이다라는 단어 가운데는 무엇인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분의 대단함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해내는 바로 그 모습을 칭송이다라고 소리내고 있다라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조금 그 단어를 연구하시면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라는 말도 우리 예전에 살폈던 기억이 있는데, 손을 펴서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을요, 이 감사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고, 우리 찬양이라는 말은 전함 이야기할 때도 이미 다룬 내용이니까 이 장면에, 이 구절에서는 할 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자랑하다, 무슨 말입니까? 표현하는 것이죠. 이 놀라움을 표현하는 바로 그 내용으로 아까 감사 찬양,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근데 제가 이 글까지 여기 파워포인트로 만들면서 지금 여러분들께 뭔가 보여드릴 때 여러분들 한번 찾아내실 수 있으십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감사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찾아내셨습니까? 동일한 표현을 찾아내 보십시오, 여러분.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받길 원하시는데요, 감사 찬양 받길 원하시는데요, 무엇을 받길 원하시냐면 표현이더라고요. 사실 주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살피면요,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뭘 하길 원하신다라고요?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지금 역대상 말씀 통해서 여러분 이거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나는 성격이 그러하지 아니하여서, 뭐 MBTI가 그러하지 아니, 성향이, 캐릭터가 그리하지 아니하여서 속으로는 좋아하는데, 속으로는 감사하는데, 속으로는 기뻐하는데 표현하지 아니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까지 다 아시는 분 맞으시는데요. 우리가 애써 힘을 써서 그것을 표현해 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표현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하며 놀라워하고 있는 것을 표현해내십니까? 그리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좋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기뻐합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께 한 일, 행동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표현하는 다윗을, 표현하는 아들을, 표현하는 자녀를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외치는 것입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우리 그 사랑을, 그 놀라움을, 그 대단함을 표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요, 계속적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감사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7절입니다. 그날의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심지어 다른 이들까지 그 감사를, 무엇을요? 표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는 다윗의 이 모습, 하나님은요 너무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표현하지 못하여서 누군가가 내 모습 알아채지 못한다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표현해내는 그 놀라운 삶,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그 표현의 삶을 사는 주의 아들, 딸들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표현과 더불어 또 한 가지의 일을 다윗이 하고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고 계시더라. 이것을 또한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말씀 통해 찾아낼 수 있는 것이 8절인데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무엇 하라라고요? 알릴지어다. 여러분 성경 말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그것 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구절에서 만민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만민들에게 알리실 수 있는 분이신데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니까 사람을 통하여 그분을 알리길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원하신다라는 사실 우리 찾아내었다라면, 아까 감사 표현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봤다면 해야 할 일, 바로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23절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분명하게 알려주는데,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까 우리가 살피는 감사의 내용과 표현의 내용, 선포의 내용이 다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한다, 감사한다, 감사 찬양 보인다, 표현의 모습입니다. 더불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선포할지어다. 내가 누린, 내가 듣게 된, 내가 알게 된 그것을 전하는 것, 알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통하여 오늘도 명확히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알려주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첫 번째 감사와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할 일, 둘째 선포입니다.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는데,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선포할지어다. 근데 그 앞에 뭐가 표현되어 있지요? 날마다. 제가 이 구절에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요, 은혜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특별한 걸 경험하면요, 저 선포 쉽습니다. 놀라운데, 기가 막힌데, 알리는 것이요, 누가 하지 말라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것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통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에게 그 선포에 대해서, 알림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는데,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까? 이 구절이 하나님 진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저를 날마다 채우실 것입니까? 라는 의미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연약한 존재인지라요,
그가 그것에 감동하지 못하면, 감격하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절대 그 선포 안 될 거, 알리려고 생각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삶 가운데 그게 느껴지니까, 누려지니까, 바라봐지니까 날마다 날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찾아내어 선포하는 주의 자녀의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주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그리 받아들이니까 이 구절이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찾아내지 못하여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더 환하게 밝혀주셔서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의 뜻하심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길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절의 말씀이지만, 구절이지만, 표현이지만, 단어이지만요, 너무 풍성한 은혜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감사 표현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선포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요? 날마다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뭘 선포해야 되는지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말씀인데,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과 그의 기이한 행적을 너희들 선포하여라. 내 삶 가운데 맛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가 선포하여라, 알리어라. 얼마나 뜨겁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능력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어라. 이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그런 의미로 이 구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번 니카라가 가서도요, 저 이거 타고 싶은 거. 말은 통하지 아니할지 모르고, 문화는 다를지 모르고, 인종은 다를지 모르지만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대단합니다. 나를 살립니다. 나에게 능력을 줍니다. 당신들도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요, 전하고 오려합니다. 바로 선포인 것 아닙니까? 저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하심을, 능력을, 사랑을, 은혜를 누리고 있기에 날마다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바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살면서 특별히 목회자를 꿈꾸며 또 목사로 살아오는 오랜 시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선포를 들어왔습니다. 어떤 선포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누린 많은 이야기들을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모습 말고요, 그 선포 말고요,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의 생생한 선포를 한번 듣고 그 단 위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의 오늘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지만 제가 두려움 있는 건 맞고 걱정 있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죠. 월요일 아침에 이제 벨뷰에서요, 그러니까 벨뷰에서 참 많은 모임들을 갔더라고요. 벨뷰의 하나 호텔에서 어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모임 중에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그곳에 가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니까 앞에 좀 게 동그란 테이블들 있잖아요. 그 룸에 이제 테이블들이 있는데, 한 테이블로 누군가가 저를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곳에, 이쪽에 제가 앉고 저 아내도 같이 갔었거든요. 아내는 제 왼쪽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그곳에 앉아서 대기하다 보니까요, 또 부부로 보이시는 어떤 분들이 저희 테이블에 오시는, 테이블 쪽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 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분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항상 이런 모임의 자리에 가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이들의 이름을 듣는다 할지라도, 성함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냥 흘려듣지 막 그 구체적으로 막 꼼꼼하게 듣지는 아니하잖아요. 근데 저에게 그분들을 소개해 주시는 분도 뭐 누구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누구 원장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면서 인사해 주셨고, 또 누구 목사님이십니다라고 소개해 주셔서 서로 악수를 하고요,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 옆에
그분의 아내는 그 옆에 이렇게 딱 앉으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식이 진행이 되는데 식의 거진 끝날 때쯤이에요. 인도자 중 한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자리 한국에서 연세대학교 총장님이 오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제 한국의 연세대학교 총장이 미국에 와 미국의 여러 대학 총장들과 만나 뭐 의료 분야에 대해서 뭐 협약을 해야 했다라는 신문 기사, 그러니까 뉴스를 바라봤기 때문에 연세대 총장이 왔다라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 이 자리에도 그 총장이 오셨구나 정도로 생각하면서요. 궁금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어디에 그분이 계시지 하고 이렇게 살펴보는데, 갑자기 제 옆에서 아까 저랑 인사한 그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분을 어떻게 소개를 받았냐면 원장이다라고 소개받았고, 그래서 제가 원장이다 하길래 도대체 무슨 원장이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기억합니다. 근데 그분이 벌떡 일어서서 이제 나가시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이제 세브란스 병원장으로 이제 계셨고 뭐 무슨 의료 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원장이다라는 말이 조금 더 편하신 분이 아마 소개하다 보니 원장으로 표현했던 것 같은데, 제 옆에 이제 연세대 총장이신 분이 이제 앉아 계셨던 것 같고, 그분이 이제 나가 무엇인가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그 말이 기억에 납니다. 너무 놀라서. 이분이 자신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이야기를 할 때 뭐라라고 말을 꺼내놓냐면요, 자신은 아직도 왜 내가 총장이 되었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분명히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아는 그 이유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말 가운데는요, 우리가 정치적인 상황을 뭐 생각해 볼 때 학교에도 다 정치적인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그러니까 총장 후보들이 여러 명 있었을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총장으로 될 수 있는 확률이 큰 학교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총장이 되었을 것입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또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지금 총장이 되었는지 알지는 못하는데, 사람의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는 그거 찾아낼 수 없는데, 그러나 나를 통하여 역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크신 뜻하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를 그 총장의 자리에 세워 일 감당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의미로도요, 이분의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예요, 전자의 의미로 그분의 말을 이해한 것 아니고 후자의 의미로 이분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단순히 크리스찬들만, 즉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인 자리가 아니고요,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모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대학의 총장이라는 사람이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한 거예요. 순간 제가 놀랐겠습니까? 안 놀랐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이들이 있군요 보여주시니까 제가 놀래요. 왜 놀랬죠?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도 그거 선포하는 소리들을, 그 능력의 고백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 아침의 자리에서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저에게는 너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서서 이 일하는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내가 서 있다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힘을 내겠습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 장면을요, 월요일 아침에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월요일 내내 이 선포의 소리들을 제가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리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도 월요일날 연락을 취한 거예요. 아까 그 카톡방을 통해서 연락을 취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니카라가 단기 선교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 보니까요, 좀 돈 송금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처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뭔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의견들을 주고 있는데, 나누고 있는데, 제 눈에는, 제 마음에는 다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장로님들이요, 지금 당회를 섬기시는 장로님들 바로 어제 유럽에서 오신 분들이십니다. 바로 얼마 전에 샌디에고에서 돌아오신 분들이셔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요, 시차도 적응되지 않냐고요, 아직도 따져야 할 많은 것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단 한 가지 이유, 나는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힘듦을 고통을 다 벗어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광 위하여 힘을 쓰는 주의 자녀들의 모습을 제가요 또 그 카톡방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보게 되는 것, 선포인 것 아닙니까? 나는 예수 때문에 힘을 내는 주의 자녀입니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는 저에게 전화가 왔으면 이번에 이제 미국 장로교단을 섬기시는 분, PCUSA 교단을 섬기시니까 목회하시는 분은 아니고 교단에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저를 좀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면서 약속을 잡는데요. 이분 스케줄이 너무 빽빽한 거예요. 너무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 스케줄을 오늘 짜고 있는 거예요. 예. 몇 개월 남았는데 오늘 짜고 있어요. 맞지가 않은 거예요. 뭐 이때는 어디를 가고 이때는 어디 와 그렇게 바쁜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될 정도로요. 너무 빽빽한 일정 가운데 내년에 있을 일들을 지금 스케줄 약속을 잡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또 선포의 모습을 보게 되는 저리 바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힘을 쓰고 하는 저분의 그 심정 마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면 저 바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저에게는요 저의 귀에로는 선포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본 사람들이 내뱉을 수 있는 고백으로 보인 것. 조금 이게 지금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월요일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장소를 이동했는데 우리 이웃교회 한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월요일에는 목사님들끼리 별로 이렇게 연락하지 아니합니다. 서로 이제 상황 파악해 가면서 연락하지 아니하는데 이웃교회라고 하니까 되게 궁금하시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실까요? 연합장로교회 목사님 중 한 분에게 뭔가 물어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연락을 받고는요, 와, 저분도 어제 사역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을 텐데, 수고하셨을 텐데, 힘드실 텐데, 또 하나님의 영광에 저렇게 힘쓰시고 계시는구나, 수고하고 계시는구나 느껴지니까요. 예수 믿는 자가 맛본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대한 선포의 소리로요. 제 귀에 확 다가옵니다. 오후가 됐는데요. 또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누군지 되게 궁금하시죠? 우리 이번 니카라가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그 선교팀의 팀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 집사님인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김영두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헌당 예배 순서지를 살펴보니 그 중에 특송이 있던데 우리 이 특송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전화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래도 우리 파송 예배 때 부른 그 찬양 그 헌당 예배 그 예배 자리에서도 부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다시 건넸더니 집사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것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는데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선교사님이 우리가 파송 예배 때 부른 그 찬양은 니카라가 애기들이 부르는 찬양이랍니다. 노래랍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파송 예배 자리에 혹 다른 찬양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냐라고 이제 그거 물어보시려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또 감동이 지금 24님이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 종일 힘써야 되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라고 그 순간도 그거 신경 쓰고 헌신하며 수고하는 그 놀라운 모습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는 나타내 보입니다. 알립니다. 라고 소리내는 한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저녁에 됐는데요. 지금 제가 아무래도 노회장으로 섬기다 보니까요. 노회 좀 심각한 일들이 좀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여러 연락들을 좀 긴 시간 갖게 됐습니다. 저 목사님들도 살펴보면 와 다들 지금 자신의 사역하시느라고 분주하실 분들이신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그거 바로 잡겠다라고 저렇게 힘을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 저에게는 또한 역시 선포의 모습으로 알림의 모습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누군가와 나누려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다 보니 이게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 아니고요 하루 사이에 월요일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 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이들의 선포가 생생히 보여지는 시대구나라고
느낀 거예요. 지금 우리 니카라가 단기 선교도요. 그 선포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였기에 바라봤기에 그것을 누군가에게 알리기 위하여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 그곳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도 수요일 얼마나 분주함 속에 살아가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기 위하여 그 선포의 모습으로, 표현의 모습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라고 생각할 때 2026년 지금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 감사하는 놀라운 주의 자녀들이 선포의 삶을, 표현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소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누리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뜨거움이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표현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감사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려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선포함으로 그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야 됩니다. 왜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이것에 힘을 썼으면 좋겠고, 이 힘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바라보고 경험하고, 또한 그것 나눌 수 있는 주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한 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 다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누린 그 은혜 세상에 나아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린 그 은혜 하나님께 표현하겠습니다. 이 마음을요, 이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일. 우리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일 해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홀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일 해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이 없는 주의 사랑 오직 이름 하나냐. 찬양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누리며 오늘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라면 우리 하나님께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이 삶, 나에게는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다라고 확신이 되어진다라면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세상에 나가 알려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성격, 내 성향, 내 캐릭터 그러한지는 모르지만 그것 하나님이 원하신다는데 나 하나님께 표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그건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놀라운 것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 통하여 그 모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표현하게 해요.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기뻐하고 있는지 감사해하고 있는지 주님께 보여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표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저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놀라움을 세상에 나아가 전하길 원합니다. 알리길 원합니다. 선포하길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내 열심 통하여, 수고 통하여, 우리 헌신 통하여 그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능력 더하여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일이 명확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 저희들 그건 머리로만 생각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힘을 다하여 그거 표현해냈어야 됐는데 하나님, 저희들 혼자 좋아하며 기뻐하며 만끽하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부르짖습니다.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내 가정에, 내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것 말 꺼내놓기 정말 쉽지 아니하는 이 시대에 예수 그 놀라운 이름을 내 입술 통하여 선포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 주시사, 능력 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